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저희 이번에 1월달 동안에는 주제 시리즈 설교 너희는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 설교로 다루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또 어둠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빛나야 우리 다른 주변도 또 빛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다짐하고 격려합시다. 빛을 비추며 삽시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빛을 비추며 삽시다. 유명한 격언 가운데 우리들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희들이 이제 1월 1일 2023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벌써 반이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낸 2020년을 생각해 보니까 2022년이 밝았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어제 예배와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언제 갔는지 모르게 또 다 지나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세월의 빠름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지나가다가 보낸 그 시간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쏜살같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뭐 제가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2022년은 우리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2022년을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왔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예전에 저희 처음에 기록하던 대로 주보에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적어놨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왜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또 저희 행복한 교회의 이름이 또 근간이 되어지는 산상수훈 그 바로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빛과 더불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언뜻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빛이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들이 2023년에 이런 표 주제처럼 당신은 빛처럼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선뜻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약간 마음에 부담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빛날 만큼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껏 그런 질문에 우리들이 대답해 본다고 한다면
당신은 빛처럼 살아가십니까? 라고 뭐 이야기한다면 그런 빛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노력해야 되겠죠? 라는 정도의 답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참 그런 빛을 우리들이 잘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정전이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초를 켜거나 아니면은 랜턴을 켜거나 프레시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나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핸드폰 프레시를 여러분들이 켜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저마다의 불빛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빛의 정도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루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디 가셔서 프레시를 사시러 갔는데 몇 루멘인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밝구나 밝지 않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것들이 뭐 기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상품을 이렇게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 거를 저도 이렇게 아이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은 보통 한 300 루멘 정도 되면은 집안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밝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알고 있는 위에 있는 형광등은 또 이렇게 뭐 측정하는 개수가 다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뭐 과학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작은 불빛이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그 작은 불빛이 그 불빛의 양을 많이 내냐 아니면 조금 내냐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빛의 역할을 한다면 그 빛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우리는 믿음이 많냐 적냐 믿음이 있냐 없냐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나는 믿음이 적어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만큼 있으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두 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가 더 광명한 빛을 비치면 좋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정말 대낮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불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행한다라는 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빛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들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따를 때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도 어둠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어둠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빛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본질과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곧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곧 빛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빛이시기에 우리들에게 그 빛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 근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럼 왜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존재와 그 존재를 통한 역할은 다릅니다. 즉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한낮에 빛을 내는 존재는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도 너무 캄캄하지 않고 우리들이 삶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하늘에 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달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저녁에 달을 보면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름달 때면 야, 달이 환하게 빛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달의 존재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받은 존재로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마치 태양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제가 오늘 PPT가 안 돼서 막 정신없이 막 준비하다 보니까 거울도 갖고 왔는데 거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형광등의 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딱 비치면 그러면 그 거울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의 역할이다. 그래서 자녀를 보고 우리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부모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셨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 거울로 갔다가 어두움을 비추면은 그 거울이 뭐를 반사를 할까요? 어둠을 반사하죠. 그래서 저는 얼굴 거울을 바라보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 아유, 여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체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비출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은 말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죄를 비춰내고 어둠을 비춰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비춰낸다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오히려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빛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거울에 뭘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존재로서는 우리가 그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누구는 손거리고 누구는 벽에 건 거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는 굉장한 밝은 빛을 내고 누구는 작은 빛을 내고 괜찮습니다. 많은 빛을 내든 조그만 빛을 내든 큰 것을 반영하든 아주 작은 것을 반영하든 오늘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비출 때 오늘 우리들이 빛의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이 빛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나요? 왜 우리가 주님이 빛이신데 왜 주님을 닮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라고 하시나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빛의 목적은요,
스스로 빛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빛의 목적은요,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영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올라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자신,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뭔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 순전히 우리의 목적은 대부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드려요? 예?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은 내가 빛나고, 과거에 어떤 분들이, 물론 저도 제 자녀들이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자녀가 이번에 어디 취직해가지고 연봉이 몇십만 불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좀 만 불 넘어가면 저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몇십만 불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버셔서 자랑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부모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자녀가 성공했다, 그래서 내가 잘 키웠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내가 좀 빛나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사실은 내가 빛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의 그런 노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마음 가운데 실망이나 낙담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블링블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빛의 역할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라가 아니에요. 빛은 당연히 빛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주셨냐? 비추라고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의 빛을 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 끼쳐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을 비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죄악의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비춰내서 어둠을 물리쳐 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역할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나만 인정받길 바라고 삶에서도 나만 세움받기를 원하고, 왜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빛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삶은 우리들 스스로 빛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 그 역할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달이 내가 보름달이 되어서 아주 밝은 빛을 낸다고 달이 자랑하지 않듯이,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빛도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 넌 빛난 존재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단 원래 의미는 내가 빛인데 나의 복음과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말씀으로 너희 삶을 비춰주니 너희들도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누면서, 그 빛을 섬기면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빛은 받긴 받는데 자기만 빛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 즉 미션,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웃어줌으로써 가정의 은혜를 끼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환하게 미소 지어주면서 밝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졌을 때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가 주의 자녀들의 삶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빛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빛을 비추는 그 결과는요, 결국엔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여러분들에게 후레쉬를 비췄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 빛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역할은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한 3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요, 나 짠맛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찌개를 끓일 때에 여러분, 맛있는 찌개를 먹으면 여기에 소금이 염도가 소듐이 한 15.3% 들어갔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그 국을 딱 먹어보면 맛있다라는 말, 이 말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소금이 녹아져서 그 온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통해서 다른 재료들은 맛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의 역할 자체가, 빛을 그렇게 비추는 이유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록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위해서 삶을 사셨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빛인데 그 빛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회당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한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바꿔 말씀드려서 어두운 곳을 비추려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빛이, 주님의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쳤을 때 사실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도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도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많다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가 더 드러나겠죠. 근데 죄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다면 죄도 드러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도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나 뭐 한국에도 보면 이렇게 종탑이나 거기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비를 비추거나 등대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블링블링하게 빛나고 또 부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셨듯이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해 이 말씀을 예하로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가면서 무지가족 선교에서 저희들이 1박을 하룻밤을 신세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학생들이 같이 우리 전선생님하고 자던 1층에 방이 조그만 홀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겨울이 춥고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니까 이제 바깥에서 아이들 데리고 차에서 자면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제 겨울에 차에서 지내기가 힘드니까 많은 시설을 알아보시다가 그렇게 해서 겨울 되면은 더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무지가족 선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수보다 더 많은 가정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잤었던 그 홀을 방을 공사를 하고 나눠서 방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가정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TO가 꽉 차 있어서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방이 필요한 사람들,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다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우리들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그리고 내 삶 자랑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학식이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오히려 우리들의 자랑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서로 함께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에게 교회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하지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을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보고 교회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화면에 보던 여기 이외에는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다, 천장도 낮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외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 바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어그러진 관점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비춰주고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춰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실됨을 쫓고 교회의 외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됨을 쫓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비전을 한 번씩 나눕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번듯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교회가 우리들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숫자가 많아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많아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자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외형이 어떠한가 우리의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난주에도 광고드렸지만, 여러분 1월달 동안에 기도 제목을 꼭 내십시오. 예. 할렐루야. 기도 제목 꼭 내십시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아셨죠? 예. 예. 기도 제목 내는데 제가 꼭 숙제 내는 듯한 기분을 가지게 하지 마세요. 예.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면 기도 부탁이라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고 또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당부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돼요. 아유, 근데 내가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달도 자기가 빛을 내지 못하듯이,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빛의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비치시기에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은혜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기적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따라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명령하셨듯이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빛을 드러내고 또 비추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소망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빛으로서 온전히 우리들을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